참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기적을 행한 것이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었어요. 갈릴리 가나온 이 집에, 우리나라는 보통 결혼식을 하루에 끝내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신랑은 신부는 하객을 아주 즐겁게 하고, 손님들은 신랑 신부를 즐겁게 하면서 잔치가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일행이 도착할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좀 쉬운 표현으로, 우리 저 아래 지역인 전라도 지역에서는 홍어가 없으면 다 불평하고 가요. 잔치집에 홍어를 안 놨다고. 왜냐하면 그 홍어에다 막걸리 한 잔을 탁 먹게 되면 달짝 하면서 아주, 내가 먹어봤거든요. 그렇듯이 포도주가 빠지면 국수는 빠져도 몰라도, 우리나라 국수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는 빵이 빠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이 말씀은 오늘 주님이 주신 거예요. 혹시 우리가 돌같이 딱딱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굳은 마음인지 몰라요. 어찌됐든 우리가 돌항아리 되든 무엇이 되든 이걸 가지고 주의 전에 왔다면, 오늘도 주님이 똑같이 물을 채워라, 네 비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도대체 물이 무엇이며, 그리고 어떤 물을 채울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릴 때에, 내가 말씀을 주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잘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나야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소위 가치 상승, 그런 데는 축복이 분명히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3부 때 여기 서면 가슴이 막 그냥 벌렁벌렁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성전을 지으시더니, 모두 다 어려움이 있을 거고 바닥을 봤을 거고, 밑바닥에서 마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처럼 가장 소중한 잔치로 날마다 살아야 우리에게 다 바닥이 보이고 다 떨어져 버리고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주의 전에 와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맹물같이 보잘것없는 것들을 채워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포도주를 만들어가는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2층에도 가득 차고 1층에도 가득 차고, 물론 조금 이빨만 맺고 빠졌지만, 아니요, 미리 차면 안 돼요. 천천히 차야지. 여기서 다 차버리면 또 지어야 돼. 그래서 마리아 가슴에, 돌덩어리 같은 마리아 가슴에 무엇이 채워졌냐면, 먼저 마리아 가슴에 채워진 거였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잔치집에 왔는데 누구누구 왔냐면 12제자가 초청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초청받고 성모 마리아도 초청받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운명적인 생각이요. 잔치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가난한 집일 수 있고, 또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잔치 끝나는 거지. 없는 걸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다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생각이라는 생각이에요. 또 남의 일이요, 내가 손님으로 왔고 남의 집 일이요. 거기에는요, 연회장도, 총 책임을 지는 연회장도 하나 걱정 안 해요. 음식 떨어졌으면 끝나는 거지. 친척이 있을 거예요. 친척도 아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랑이 등장하는데, 연회장이 물리 변해서 포도주 된 그 포도주를 딱 갖다 주었더니 맛을 보더니 그 신랑에게 뭐라 했냐면, 아니 보통 사람은 나쁜 포도주를 내고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줬다, 술이 약간 취하면
물탄 포도주 줘도 몰라요. 그래서 술집이 해먹을 만하대. 그것이 보통 예인데 어떻게 신랑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제일 나중에 나오냐? 여기에 부모가 안 나온다. 자식을 결혼식 할 때 잔치는 부모가 하는 거. 칭찬도 받아도 부모가 받아야 되고, 또 책망을 받아도 부모가 받아야 하는데 신랑이 모든 걸 받고 있어. 그래 우리는 추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결혼식 할 때 부모 없이 하는 자식도 있어요. 아마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는 엄청 가난했든지 부모가 없든지, 그래서 부모한테 칭찬한 게 아니라 신랑 네가 혹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놨냐 하는 걸 보면서 그 추리를 하면서 아무도 무슨 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모 마리아만 예수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리아의 가슴 속에 차이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동정심, 남의 일 같이 생각 안 되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세월호에 304명 저 바다에 빠질 때 남의 일 같이 생각됩니까? 안산 일, 우리 일, 남의 일로 생각이 됩니까? 남의 일로 생각될 때 그때는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 안에 아무것도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모 마리아는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불쌍하다, 혹시 부모가 없으면 신랑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결혼식 날인데 잔치 날인데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방법도 몰라요. 오늘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 이렇게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방법을 갖고 오는 게 건방지게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문제 그대로 갖고 왔을 뿐이요. 예수님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를 주님께,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침묵하고 다 눈 감고 하고 알아서 하지, 그 사람 일이지 나하고 무슨 관계요? 그런데 왜 성모 마리아만이 이 문제를 갖고 주님께 왔습니까? 성모 마리아는 10달 동안 예수님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태아를 품었습니다. 사랑을 품었습니다.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기르며 먹고 마시며 살 때 예수님의 삶 전부가 태아에서부터 30년 동안 청년 되도록까지 예수님에게서 있는 것은 사랑이요, 남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랑.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일이다, 너희들 죄다 그러지 않아요.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는 이 사랑을 성모 마리아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 물이, 그 물은 사랑의 물입니다. 물을 채우라 할 때 네 가슴에 너희들은 무슨 물? 사랑의 물 채워. 사랑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사랑하는 곳에 행복이 있고,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저희 교회는 금년에 세월호와 더불어서 목회자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이 왔어요. 저도 좀 견디기 어려운 것이 왔어요. 그런데 겨우 이제 견디고, 지난 화요일 날 노예를 오후에 어느 정도 내 역할 마치고 저희 아내를 데리고 제주도, 우리 교회에서 그 교육전사 둘이 했던 교육전사가 제주도 가서 부목사님으로 갔어요. 목사님 꼭 한번 오시라고. 그래, 이런저런 생각하고, 우리 두 부부가 굉장히 희망을 갖고 제주도에 내려서 그 바닷가에 딱 갔더니 어떻게 바다가 싸나운지, 뭐 나하고 원수졌나? 제주 바다에 와서 모처럼 찾아온 가을 바다는
몹시 성난 얼굴로 우리 부부를 대한다. 낯가림도 불친절도 아닌데 환한 하늘과 함께 있는 까닭이다.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받는 것은 세상이다. 그의 영해에 배 한 척의 입항도 불어하며 거부하는 몸짓으로 거품 물고와 한계에 부딪히고 처절히 부서지는 바다의 분노. 성난 바다는 악마의 얼굴, 착한 바다는 천사의 얼굴. 바다가 내뿜는 거친 가을 바람에 가볍게 떨고 있는 아내의 손을 나는 꼭 잡았다. 여보, 뒤돌아보니까 우리도 오늘 저 거친 바다처럼 아주 못되게 살았네. 둘이 행복하려고. 배 한 척도 못 들게 탁 파도로 막아버려. 우리도 적금 근지 어떻게 파도가 세든지 같이 가지 못하고 그렇게 좋은 바닷가에 가서. 왜냐하면 하늘을 보니까 막 먹구름이 막 바람이 막 불고 태풍이 불고, 그러니까 하늘이 쌓아나온 하늘 쌓아나온 바람과 같이 있으니까 자연히 그 옆에서 전염이 돼가지고 바다가 쌓아놓고 그 다음날 조용히 해가지고 천사 얼굴이 해갖고 우리 둘이 수영할 뻔했어요. 너무 이렇게도 다르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돌덩어리 같은 이 마음속에 분노가 차있고 교만이 차있고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으면요, 좋은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마음을 다 비우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리아야, 네 가슴 속에 사랑이 채워졌구나. 그래서 네 가슴 속에 채워진 그 사랑이 온 성도들 가슴 속에 채워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내 안의 사랑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위대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인이 많이 모여서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남의 눈물을 내 눈물로, 그래서 주님에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중보입니다. 중보. 두 번째는 성모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께 문제를 갖고 온 것은 마리아의 인간에 대한 동정과 긍휼이 넘치는 그것이 다 모아진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참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내 나름대로 추리한다면 부모가 없네. 주님, 부모 없는지, 가난해서 그런지, 누가 도울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럴 때 주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 마리아의 요청을 받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 여기는 마리아가 듣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뛰어넘는 영성을 가졌든지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건 끝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고 이 일에 대해서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인 주님의 안 된다는 거절의 말을 듣고도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서 여기까지는 주님이 내게 한 말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주님이 무슨 말씀인가 너희들에게 할 텐데 주님이 하신 그대로 순종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말씀대로라면 종들은 포기하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 뒤에 마리아 성모가 한 말이, 주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아직 주님과 내가 대화가 끝나지 않았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수고와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사님이 부끄러운, 정말 목사로서 너무 부족스러운 그런 그 고백 중에 하나는, 내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한 2년 남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자꾸만 후회스러운 것이 생각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20살로만 돌려주면 택도 없다. 내가 좀 잘해볼 것 같은데 해가 지는 거예요. 이제 2알밖에 안 남았어. 밤중에 전화 와요. 2시에나. 내가 그렇게 수면이 깊지를 못해. 밤에 자주 깨고 조금만 해도 깨고. 근데 전화 와서 첫 그 말이, 여기서 강단에 쓸 수 없는 말이지만 여러분이 조금 궁금할까 봐서, 야 이 새끼야, 누구십니까? 네가 목사요? 네, 내가 그 목사인데.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 무슨 누군데 무슨, 네가 그렇게 잘못 가르치니까 교인들이 그따위로, 내 아내가 그따위로 남편을 모르고 혹시 어제 저녁에 싸웠으면 여러분 조금 가서 빌어주십시오. 어쩌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유를 다 붙이고, 아이고 오늘은 그렇게 내가 욕을 먹는 것은, 목사가 욕 먹으면 하늘에 상이 있어. 그래, 진짜로 목사 하려면 더 큰 욕을 해버리시오. 내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끊을 때도 있어요. 하다 속상하니까. 그러면 그냥 후에 내가 끊었다 그러면 그 집사님은 이제 남편한테 두드려 맞아 죽습니다. 목사가 전화를 끊었다고. 사실 나는 대화를 하는 동안에 끊을 때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 대화를 끊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귀찮아다, 그만해라,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는다. 그런데 그걸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갖고 오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주님을 뛰어넘습니다. 주님의 거부를 긍정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안 된다는 걸 되는 거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무슨 말씀 계속하는 거. 그 다음 말이 뭔 줄 아세요? 아구까지 예쁘게 도랑아리 6개에다 이 물을 채우라. 원래는 도랑아리가 하나 있어요. 올 때 결례로 손을 깨끗이 씻는 이 예식으로 그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6개를 두었던 건 잔치 때니까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사람이 줄 서서 씻는 거예요. 씻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이요 나오신 거 보십시오. 물을 도랑아리에 채워라. 인내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대화를 끊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구하면 아이고 귀찮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 보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말 안 해, 침묵해. 그러니까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주님이 아직 내게 말씀 안 하셨다, 말씀 나올 때까지 계속 뒤따라오면서 소리질러.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뒤에서 부르짖고 소리지르니 안 된다고 말씀해서 보내시죠.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 양을 찾으러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도와주십시오, 이방 여자인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3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하늘나라 부스러기만 좋아도 저는, 이방 여자인 저는 모든 것이 됩니다 할 때, 네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여자의 믿음이 뭡니까? 아직 주님과 대화가 끝나지 않았어. 아직도 우리와 대화가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주를 위해서 일하라 했습니다. 성전을 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반드시 솔로몬에게 그랬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실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직 축복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실망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주님 대화가 끝나지 않은, 이것이 오늘 성모 마리아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너무나 소중한 그런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야복강에서 야곱이가 하나님을 이깁니다. 환도뼈가 부러져도 하나님이 이깁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사람과 싸워서 언제나 이기는 자가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네 이름을 바꿔라. 너는 사람과 싸워서 이기고 사람을 억눌리고 사람을 지배하고 국가가 되든 개인이 되든 그런 교만한 민족이나 교만한 인간은 절대로 그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 교만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 몰라도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이기는 것은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하나님이 이겼다.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그러고 가니까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먼저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어떻게 이기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러고 가니까 하나님이 저거 봐라. 그 어린 것이 17살이나 먹은 것이 대장수 앞으로, 국제적인 장소 앞으로 나 하나님 믿고 간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씨름을 제일 잘하는 선수가 이만규. 참 똑똑하네. 이만기. 그 사람한테 해볼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번거리도 못 해봐. 이준이도 못 해봐. 다 싹쓸었어요. 그런데 이만기가 5살 먹은 자기 아들을 이겼다. 이건 이만기가 아니라 이만규예요. 망할 사람이에요. 못 이깁니다. 그 아이의 사랑 때문에, 그의 말 때문에, 아빠 나하고 씨름해? 아빠 나 절대 못 이겨? 내가 아빠 이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기가 그걸 또 업어치기를 해가지고 또 또 뒤집기를 해갖고 어린 걸, 그것이 만기냐? 하나님은 더해. 우리의 믿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 하나님께 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마다 세상을 다 이기니 세상을 이김은 믿음이니라. 죽음도 이기고 칼날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암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나면은 세상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목사님이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몹쓸병 13년 전에 암 걸려서 하나님이 이런 모진 것을 내게 줬나 했더니 이걸 보고 우리 황적범 형제는, 말기암에서 닫아버린 그 형제는 목사님 나서 주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 지금 나서갖고 매주 교회를 오는 거예요. 변하면 세상이 믿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물맹물이 포도주로 변하면 사랑과 믿음, 소망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이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